찾는 주님의 사랑 거룩한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열왕기하서 4장 8절로 이 본문 내용이 길어요. 길으니까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꼭 집에 가서 참조하면서 이 수넴 여인 참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나오잖아요. 엘리사가 그 집 앞을 지날 때마다 모셔다 대접하죠. 남편하고 상의해요. 우리 집 앞을 지나는 이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걸 내가 안다. 그러니 그분을 모셔다가 대접하자. 방을 만들자. 아예 지나가면서 주무시게 하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맞죠? 그래서 엘리사가 지날 때마다 그 집에 가서 대접을 받게 되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사환을 시켜서 불러요. 너희 집에 필요한 게 뭐 있냐?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나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당시에 엘리사는 왕이 내 아버지여라고 불렀어. 최고의 영권을 가진 엘리사, 너 말하면 군대 장관에게나 왕에게나 뭐 출세할 길을 다 열어주겠다 이 말이지. 필요한 게 뭐 없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물으니까 여종의 집에는 아무 필요가 없다. 그런 거 아무런 조건이 없다. 걱정하지 말고 편히 쉬어라. 무슨 조건이 있어 보시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환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 집에 애가 없어. 다시 불러.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해주고 애를 낳죠. 그랬어요. 이 애가 저기 자랐을 때 죽었잖아. 그 애가 죽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모셔다가 그 아이 위에 기도하게 만들고 그 아이가 다시 살게 되는 아주 재밌는 사건이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에서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낳게 된 이유, 그렇게 낳은 아들이 죽게 된 이유, 그렇게 낳은 아들이 다시 살게 된 이유, 이것을 이렇게 공부하면 놀랍게도 말씀이 열려진다고. 우리가 말씀을 단편적으로 봐서는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이 열려지는 신기한 역사를 보게 되니까 제가 이 말씀을 아주 기중이 다른 나름대로 수넴 여인의 아들을 낳게 된 이유, 대부분 물어보면 하나님의 종을 잘 대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하지만 답은 틀립니다. 대접은 한두 개 한 게 아닙니다. 지날 때마다 하고 억지로 모셔다가 했습니다. 그때 애가 그때마다 생긴 게 아닙니다. 이 수넴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감동시켰다. 감동. 이렇게 시기나. 내가 이 여인을 위해서 뭘 해줄 거 아니야. 다시 불러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와의 만남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시야가 그를 지도했던 사가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믿음으로 놀랍게 강성했고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했다고 써있지만 선지자 사가랴가 죽은 다음에 무너지잖아. 교만해지고 결국은 병자 되잖아. 그를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종이 없었어요. 무너져 버려요. 만약 그 선지자가 더 늦게 세상을 떠났다면 우시야는 정말 끝까지 신앙생활 잘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종과의 만남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낳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뭐 했다? 감동. 저는 아직까지 제가 책을 쓴 적은 없어요. 한 번은 책을 샀어요. 아주 표지도 멋있고 두껍고 딱 끌리도록 제목이 너무 멋있어. 그 책을 사서 3일 동안 읽었어. 내용물이 하나도 없어. 껍데기만 번지르하고 비싸게 주고 샀는데 그걸 책을 써서 해놓고 사람 시간 뺏고 얼마나 나무 자재가 희생이 되고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내용 없이 책 쓰는 사람들은 사기꾼이라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그래서 책 쓰는 것을 용납하지 한 번도 안 했어요. 어떤 분이 그냥 책을 내겠다고 제 설교를 다 풀어서 원고를 만들어 가지고 4번씩이나 찾아온 목사님도 계셨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허락을 안 했어요. 책에 대한 그런 게 별로 안 좋은 생각이 들어있어요. 근데 앞으로 만약 책을 쓴다면 제 마음에 앞으로 내가 책을 낸다면 이런 책을 쓰고 싶어. 하나님의 종을 감동시킨 사람들. 제 생애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제 손등에 눈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감동을 받은 사람들 4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진짜 크게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나는 확신해. 아이를 낳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을 감동시켰다. 제가 겁없이 서울에서 개척을 했어요. 82년도에 서울 면목동에서 개척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개척을 잘했는지 1년 지났는데 교인이 한 명도 없어. 개척이라는 게 자기와의 싸움이고 기다림이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 있어야 예배를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거리 나가서 애들, 노인들, 할 일 없는 사람들, 노숙자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복음 제시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고 또 데리고 또 나가서 또 이렇게 몇 번 했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 주일날 그게 예배가 아니잖아.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하다가 안 하고 평일날 전도하더라도 예배를 정시에 드리자. 비록 아무도 없어도 예배 드리자. 그래서 정시되면 땡 하고 제가 혼자 종을 치고 82년도에 내가 장가도 안 갔어. 우리 부모님 예수 안 믿고 다 반대하고 그러니까 혼자밖에 없어. 땡 치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야. 젊은 여자분인데 그때는 신혼 새색시는 새색시 느낌이 났어. 요새는 새댁인지 헌댁인지 구별이 안 돼. 그때는 이 옷이나 이 머리 이런 게 틀렸어요. 새댁 같아. 새댁이 들어오는데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느낌이 한 1000명 온 것 같아. 설교 시간 내내 혼자 무슨 생각이냐. 빨리 끝나고 인사해야지. 설교 끝나고 기도하고 보니까 가버렸어. 그 다음 주는 내가 나가서 기다렸는데 안 오더라고. 그래도 정시에 예배 시간을 지킨다고 땡 하고 시작하는데 왔더라고. 또 끝나니까 도망갔어. 2달 동안 그렇게 해서 내가 설교 끝나고 기도 안 하고 나갔어. 자매님,
왜 인사도 없이 그냥 가세요? 그랬더니 사람이 없어서 쑥스럽대. 쑥스러워하는 여자가 갑자기 배가 자꾸 나오더라고. 왜 그래? 밥을 많이 먹어서. 만삭이 되니까 9개월이 되네. 9개월 만삭이. 유별나게 배가 많이 나오는데 그 가파른 철계단을 딛고 그 교회를 올라오더라고요. 예배 시간. 평일날은 한 번도 안 오고 주일밖에 안 오던 사람이 평일날 교회로 오는 거야. 월요일날. 아이고 자매님 어서 오시라고. 인사도 안 받고 강대상 쪽 의자도 없어요. 장판만 깔려진. 강대상 쪽으로 가는데 눈물을 막 뚝뚝뚝 설사는 소가 지나갈 때 똥을 뚝뚝뚝. 보셨어야 알지. 눈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들려. 장판에 강대상 앞에 와가지고 흐느껴 2시간을 우는데 내가 2시간 동안 옆에 서 있었어. 개척을 안 해본 사람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모처럼 한 분 생긴 교인이 무슨 일이 생겼나 싶으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2시간 동안 울더니 눈물이 끊어지는 거야. 내가 자매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오는 길인데 뱃속에 애가 잘못됐대. 의사 말이 애가 죽든지 엄마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대. 그럼 애가 죽으면 되잖아. 왜 우냐 그런 식으로 내가 애를 잃어도 할 수 없지 않냐고 그랬더니 부인 말이 자기가 결혼할 때 남편하고 예수 믿는 조건으로 결혼했대. 근데 그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 따라서 절에 가라고 그런대. 그래 절에 안 가고 싸웠는데 손찌검을 한대. 그런데 애가 들어선 거야. 그 집은 손이 귀한 집이래. 아주 몇 대 속자 이런 집인데 애가 들어서니까 집안에 경사가 난 거야. 애를 위해서 교회 가서 기도할 시간 좀 주라. 그랬더니 주일 낮에만 갔다 오라고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 남편한테. 근데 그 애가 잘못되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애가 잘못돼서 슬픈 게 아니야. 신앙생활을 못하게 될까 봐서 고통스러워 괴로운 거예요. 그때 제가 사무엘상 1장의 한나의 기도, 엘리가 돌이 되면 아들을 안으리라 이런 구절을 폈어. 자매님 내가 같이 성경을 읽어주면서 이제 그만 울고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웃어라. 믿고 가면 하나님이 순산하게 할 거다. 그렇게 울던 여자가 갑자기 화사하게 웃으면서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하고 웃으면서 가는데 문제는 내가 의심이 생겨. 빨리 수술 안 하면 둘 다 죽는데 엄마하고 애하고. 빨리 수술해야 둘 중에 하나 산다는데 내 말 믿고 가다가 둘 다 죽으면 어떡해. 웃고 가는 부인을 급하게 불러. 저 자매님 네? 내가 뭐라는지 알아? 의심하면 안 돼요. 지금 누가 의심하는지 몰라. 네 하고 돌아서서 가는데 또 급하게 문을 열고 나가는데 불렀어. 저 자매님 네? 의심 생기면 또 기도 받으러 오셔야 돼요. 제가 네. 그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오전 오후 하루에 2번씩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 받으러 와.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 저 부인은 하루에 2번씩 의심이 생기나 보다. 저도 단순했거든요. 제가 주말이 돼서 이실 짓고 하는 거야. 병원에 가다가 기도받고 집에 들어가다가 기도받는데 자기가 개인 병원에서 진찰을 받아가지고 혹시 오진이 아닌가 싶어서 서울에 크다는 병원을 다 쫓아가. 세브란스 병원 갔다 성모병원 갔다가 서울대 병원에 갔다 크다는 병원 다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결과는 똑같아요. 빨리 수술 안 하면 둘 다 죽는다. 수술하면 하나 산다. 근데 한 주간 동안 안 죽었잖아 아직.
믿음의 배포가 생긴 거예요. 그 병원 갔다 온 얘기를 하면서 여유 있게 웃으면서 목사님이 아들 난다고 그래서 아들 날 것 같아요? 그래. 목사님이 아들 난다고, 내가 또 언제 아들 난다고 그랬나? 아차 싶더라고. 근데 보니까 항상 성경을 제가 펴서 읽었어. 근데 성경에 돌이 되면 딸을 안으리라 이렇게 써 있는 건 없어. 성경에 아들을 안으리라 써 있는데 그걸 아들 안고 감사하는 모습을 그려보고 기도하라고 하면서 기도해 줬거든요. 근데 보름 만에 순산해서 아들 낳았어. 감사 안 감사? 생각해보니까 감사할, 하나님 박수 받으실 일이. 그렇게 아들을 낳았는데 보름도 안 돼서 새벽에 전화 왔어. 이른 새벽에 그 애가 죽어간대. 빨리 오래 집으로 와서 기도해달래. 교회 바로 뒷골목이었는데 골목 안에 네 집이 있어. 들어가면서 양쪽 네 집이 있고 맨 안쪽에 그분들 집이야. 근데 골목에 들어서면서부터 고함 소리, 깨지는 소리, 찢어지는 소리가 나. 그 부부가 싸우는 소리. 애가 죽어가는데 열이 펄펄 끓고 불덩어리에다가 숨을 하 이렇게 하고 금방 죽어가니까 남편이 빨리 병원에 데려가라. 부인이 우리 목사님 기도받고 나왔으니 우리 목사님 기도하면 산다. 이래가지고 싸움이 벌어진 거야. 내가 문을 두드리니까 이 남편이 나중에 보니까 보통 사람처럼 잘생기고 점잖더라고. 근데 그때는 화가 나니까요, 막 눈이 시뻘겋고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인상을 있잖아. 내가 딱 들어가니까 이 주먹이 날라오는데 나 완전 그날 죽는 줄 알았어. 당 치고 나가버려요. 와. 부인은 겨울 이불을 뒤집어 쓰고 들어 놓아버려. 애만 옆에서 울고 있어. 애를 딱 안았는데 처음으로 그런 갓난 애기를 안아봤어요. 이 마이크보다 더 적어. 왜냐하면 두 손 안에 들어오더라고. 이건 마이크는 나오잖아. 두 손 안에 들어오는데 불덩어리야. 피부가 새빨갛게 달아오르고 불덩어리에다 숨을 싹싹싹 그러는데 금방 멈출 것 같아. 내가 애비라도 빨리 병원에 가라고 그래. 이런 위급한 상황에는 의사가 뭐래? 의사 말이 하나님 말처럼 들릴 때가. 근데 부인은 이불 속에 들어가 버려. 남편은 나가버려. 날들 어떡하나? 제가 안고 아버지, 김민배 집사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했어. 아버지, 간절히 기도했어. 살려달라고. 오래 하면 얻어 터질까 봐서 놓고 나왔어. 밖으로 나오니까 남편이 담배 꼬라 물고 마당에서 왔다 갔다. 내가 나가니까 일부러 대문을 발로 빵 차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 그게 나를 차는 거야. 그게.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나가는 시간에 그 애가 열이 떨어졌다. 정상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애가 100일쯤 지나니까 진짜 실해지고 건강해져. 이 엄마가 아들 자랑도 할 겸, 여자들은 아들 자랑을 하러 다니나 봐. 애를 안고 슈퍼마켓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또래 젊은 세대기 애 이쁘다고 좀 안아보자고. 물건을 산 다음에 엄마한테 오는데 그렇게 웃고 놀던 애가 엄마한테 오더니 기겁을 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봐주던 세대기 왜 잘 놀던 애가 엄마한테 가서 우냐고 다시 줘보라고. 다시 주니까 웃어. 그렇다고 죽어올 수 없잖아. 그 다시 달라고 그래. 다시 오니까 또 울어. 세대기 어머 다시 한번 줘보라고. 다시 주니까 또 웃어. 그러니까 이 세대기 기분 좋아가지고 어머 애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나 봐요.
제가 집에까지 안 하다 드리면 안 될게 그러라고. 집에 와서 차 한잔 하면서 애 간증을 했어. 이 새댁은 학교 선생님인데 남편이 현대 근무하는데 임신 3개월이래. 이 새댁이 어머 나도 그 교회 가면 안 되냐고. 오라고. 그게 크냐고. 굉장히 크다고. 사실은 자기 혼자 하잖아. 근데 이 부부가 등록을 했어. 그 다음 주에 애로 인해서 한 가정이 등록을 하니까 신나가지고 애기 기저귀 가방 메고 애를 안고 윗집 아랫집 윗골목 아랫골목 뭐하러 가? 전도하러. 애 앉혀놓고 애 간증하면서 전도해가지고 그 다음 주에 24가정이 왔어. 가정으로 4가정이 왔다고. 그 다음 주는 또 2배로 더 와. 교회가 너무 좁아가지고 용신할 틈이 없어. 그냥 막 바글바글 와가라가래. 애들도 끼어오고 막 그러니까 너무 좁아. 그 부인이 우리 교회 옮기지. 누가 옮길 줄 몰라서 하는 겨. 뭐가 없어 많은 게. 돈이 없어. 뭐가 돈이 없어. 믿음이 없지. 정말 이 동네 수준이 안 맞아서 설교를 안 해. 뭐가 없어. 돈이 솔직히 돈이 없지. 우리 교회는 보증금 없이 한 달 월세 20만 원씩 주고 있었던 건물인데 그 당시에 서울에 공터가 없어지던 시절에 서울에 막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 지방에서 묻지마 상경하는 러시가 일어나고 그냥 공단이 많이 들어서고 공장이 들어서니까 80년대 막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고 공터가 없어지고 건물이 들어서던 시절이라 얼마든지 골라잡아 옮겨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뭐가 없어? 거시기가 없어. 이 부인이 알아보러 가지. 발에 채이는 게 건물인데 오거리 시장 앞에 사통 5달 오거리에 하얀색 건물이 십자가만 딱 걸면 교회 건물처럼 지어졌어. 가서 알아보니까 그때 돈 1,500만 원이래. 그때 돈 얼마? 1,500만 원. 그냥 내려왔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 부인이 자기가 전도 한 번 하고 저하고 셋이 알아보러 다니는데 그 부인이 날더러 목사님 마음에 안 드세요? 너무 들어서 탈이요. 주여. 근데 왜 그냥 가세요? 올라가지 못하려면 거기까지 했더니 삼각백 있잖아요. 조그만 그걸 톡 하고 열더니 봉투를 하나 미리 준비해 놨더라고. 30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 수표로. 목사님 이 돈으로 계약하세요. 조그마한 한 20, 30평 되는데 있다가 넓은 데로 옮겨갔어. 옮겼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도 가져온 게 없어. 의자도 없었지 피아노도 없었지. 흰 구름 뭉게뭉게 써있는 개도 하나. 찬송가 개도. 그거 하나만 유일하게 가져온 거야. 그러니 주일날은 교인들이 떼거리로 몰려올 텐데 다 초신자지만 앉을 자리도 없고 꾸밀 방법이 없어. 교회만 옮겼다고 되는 게 아니더만. 창가에 기대 서서 걱정스러운 거야. 주일날 오는데 장판이라도 깔아야 되고 준비를 해놔야 성도를 맞이할 텐데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 승준이 엄마가 왔어. 그 얘기 없고. 목사님 왜 이렇게 계세요? 그래. 대꾸할 기력도 없어. 그냥 기대고 있었더니 그냥 한 바퀴 돌고 가더라고. 한나절 지나니까 두툼한 봉투 하나를 가지고 왔어. 이렇게 들고 와. 그래서 목사님 그게 뭐요? 내 눈에는 봉투밖에 안 보여. 이게 뭐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걸로 시설비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 돈이 무슨 돈이요? 그랬더니 제 거 결혼 폐물하고요 우리 신랑 결혼 폐물 다 팔아가지고 왔어요. 그래. 자기 거만 판 게 아니라 누구 거까지 팔았어? 신랑 결혼 폐물 다 팔아왔다는데 갑자기 강대뼈가 푹 튀어나오고 눈이 시뻘겋고 그 찌그러진 인상에 주먹이 날라오던 그 남편 얼굴이 갑자기 클로즈업에서 보이는 거 있잖아. 얼마나 겁이 나든지 내가
신랑 할머니 어떡하려고요? 내가 신랑 할머니 어떡하려고요?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도둑 맞았다 그러지 엄마? 그런데요, 도둑 맞았다 그러지 엄마? 그 뭐 할 때 내 눈에서 눈물이 왕창 쏟아져. 그 사람이 잘 됐을까? 쫄딱 망했을까? 갑자기 맛이 갔네 다. 쫄딱 망했어. 남편이 중곡동에 큰 길 옆에 회사가 있었는데 빌딩으로 잘 지어져 있고 수위도 있었고 정원도 있었어요. 직원이 80명이었어요. 그런데 부도나가지고 도망가고 싸그리 망해버렸어요. 어쩐지 지나가다 보니까 유리창 다 깨져 있고 낙서돼 있고 옥상에서 뭐 농성하더라고. 남편 도망가 버렸어. 집도 절도 없지.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골목 있잖아요. 골목 옆에 연탄 창고를 개조한 방. 그때 월세 4,000원 주고, 그때 돈으로 4,000원 주고 방을 얻었는데 부엌도 없고 연탄 아궁이가 골목길에 연탄 이렇게 돼 있고 삼각방이야. 세 사람 들어가면 부닥쳐. 그 방에 그 부인이 이사 예배 드려달래. 어머 세상에. 무슨 예배? 아니, 나는 잘 돼서 이사 간 줄 알았더니 남편 도망가고 돼가지고 신방대원 5-6명 모시고 갔는데 못 들어가. 나하고 3사람밖에 못 들어가. 그것도 엉덩이 무릎이 다. 그 부인 애기 없고 몇 사람 밖에 서가지고 골목 지나가는데 문도 못 닫고 서가지고 목사님 어여 예배 드려주세요. 그런데 내 눈에 눈물만 나오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예수 믿고 헌신하면 잘 된다고 그랬는데 쫄딱 망했잖아요. 쫄딱 망했는데 내 느낌이 내가 사기친 것 같아.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랬는데 망했으니까 사기친 것 같고, 두 번째는 내가 기도 못 해준 죄인 같아. 세 번째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무능한 것 같아. 눈물을 흘릴 정도 감동을 줬는데 이렇게 망해버렸으니 말이 되냐고. 아버지. 그러니까 예배는 못 드리겠고 그냥 눈물만 나는 거야. 그런데 이 부인이 웃으면서, 애기 없고 밖에 서갖고 웃으면서, 목사님 어여 예배 드려주세요. 아버지. 이번 기회는 우리 남편 예수 믿게 만들 기회예요. 아멘. 우리 남편 믿음만 들어가면 우리 집 회복될 거예요. 아멘. 그때 느낌이 태산 같은 느낌이 들어요. 태산. 태산. 부끄럽더라고. 성도의 믿음이 나보다 훨씬 좋더라고. 부끄러워요. 눈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남편이 밤에 날 찾아와서 그렇게 하던 남편이 교회 의자에서 자면 안 되냐. 그나마 그 집에 가면 빚쟁이들한테 잡혀가니까 숨어서 다니면서 잘 데가 없으니까 교회 의자에서 자면 안 되냐. 내가 또 워낙 착하잖아. 허락을 했어. 교회 의자에서 장의자에 자니까 새벽 기도는 자동이야. 사람들 새벽 기도할 때 누워있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앉더라고. 이렇게 억지로 신앙생활을 남편이 시작을 했지만 2년 걸렸어요. 회복되는 기간이 2년. 2년 동안에 이 남편이 영어 공부했어요. 피업 공장을 했는데 오다를 못 받아서 자기가 망했는데 이제는 오다를 주는 과장으로, 미국인 회사 과장으로 갔어. 나한테 그때 하는 말이, 목사님 연필만 이렇게 삐딱하게, 자기 말로 그래, 연필만 삐딱하게 그으면 그때 돈으로 하루에 500만 원씩 가져올 수 있대. 근데 자기는 예수 믿으니까 그런 짓 안 한대. 정직하게 한대요. 정말 오래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부어주는데 평생 모아놓은 돈 가지고 그 사업을 할 테니까 오다만 제대로 대주라. 그러면 이익금은 절반으로 나누자. 공동 뭐 이런
제안이 들어오고 자가용 사다가 집 앞에 놓고 도망간대. 안 받는다 해도, 정직하게 해도 자기네 끊을까 봐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공장 하던 때보다 그 부인말로 7배나 더 주셨다. 아멘. 7배. 잊어버리지도 않아. 그 언니가 우리 교회 그 동생이 전도해서 왔어. 언니가 고려대학교 교수였어요. 형부는 국민대학교 교수였어요. 근데 그 면목동이 가난한 서민들이 많이 살잖아. 그 집만 한 블록 전체가 정원을 가진 좋은 집에, 저택에 살았어. 그 언니네 집이. 근데 그 사람들이 면목 없는 사람들하고 잘 안 어울리더라고. 아주 고고하게 딱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정자로 앉아서 예배 드리고 딱 끝나면 가. 인사도 안 받아. 그러던 부부가 어느 날 하나님이 성령께서 만져주니까 설거지도 하고 가고 전도하러 전도지 가지고 나가기도 하고 성도들하고 어울리면서 성령께서 한번 만져주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러던 집이 교회를 안 나와. 이 집 망하고 나서. 그래서 내가 그 집에 딸이 하나 있어. 그 교수 부부 딸 이름이 설이야. 외자로. 설이네 왜 안 나와요? 내가 물었어. 그랬더니 그 형부가 자기네 집 망한 다음에 저렇게 예수 잘 믿는 집도 망하는데 집안 말아먹을 일 있어서 교회 가냐고 소리 지르고 형부가 못 가게 해가지고 언제도 못 오고 그렇게 안 온다는. 근데 이 집이 2년 만에 7배로 열렸잖아. 그 형부가 성경 찬송, 그때는 합본이 아니어서 따로 돼 있었어. 그 시절 성경 찬송 4권을 사가지고 주일날 집 앞에 소리 지르더래. 빨리 교회 가자고. 이 집이 열려지니까 앉아있어. 이렇게 와서 교회에서 내가 옆에 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모른 척, 배운 놈이나 못 배운 놈이나 시험 들어서 넘어지는 거 똑같고 막 이렇게 뭐라 해도 아무 소리야 그냥 있더라고. 여러분, 억울하면 잘 돼야 돼. 아멘. 일어나야 돼. 아멘.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들을 낳게 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종을 그런데 그렇게 낳은 애가 왜 죽었느냐? 그것은 믿음이 변질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변질되면요 기도 응답으로 온 것도 사라져. 믿음이 변질되면 기도 응답으로 온 것도 거쳐지더라고요. 왜 애가 죽었냐? 믿음이 변질돼. 애가,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애가 죽고 나서 남편한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다 오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쁜 일이냐 좋은 일이 아니니까 좋은 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종을 찾아갔다 오겠다고 그러죠. 맞아 틀려?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갑자기 왜 가? 남편이 늘 하던 게 아니고 갑자기 하나님의 종을 찾아간다니까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가냐고 물으니까 부인이 좋은 일이라고 그랬죠. 걸어갔어요. 마차 마부 데리고 갔어요. 마차 마부 갖추고 갔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네 남편 잘 있냐? 애도 잘 있냐? 너도 평안하냐? 물었죠. 쉽게 말하면 애 많이 컸냐? 네 남편은 잘 있냐? 이렇게 물었다면은 소식이 끊어졌다, 늘 만났다. 안부를 물을 정도로 신앙이 변질됐어. 애 낳기 전에는 어땠어? 지날 때마다 억지로 가족처럼 감동을 주었던 이 여인의 믿음이 애 낳고는 애한테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찾아간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주일날 뒷자리에 가서 앉았다 오고 월상 예배나 갔다 오고
구약은 월삭과 안식일이 동일하게 중요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절기였다고. 그래 월삭과 안식일만 가지 개인적인 만남이 있었다 없었다? 소식이 끊어지고 만남이 끊어졌어. 꼭 알아야 돼요. 믿음이 변질되면 기도 응답도 거쳐진다. 아멘, 아멘. 애가 죽은 이유는 뭐 때문에? 믿음이 변질. 그러면 애가 살게 된 이유가 뭐냐? 이게 살게 돼. 이게 참 중요해. 이 여인은 애를 데리고 갔어? 혼자 갔어? 혼자 갔어요. 걸어갔어? 마차 타고 갔어? 맞아요. 무거워서 놓고 간 거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더운 나라예요. 옛날에 우리 장례 예식장이 없던 시절에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날, 여름에는 그날 입관해. 겨울철에는 그 다음날 입관해도 돼. 옛날에 냉동고가 없을 때는 여름철에 돌아가시면 그날로, 저는 염도 많이 하고 입관을 많이 해봤어요. 빨리 처리해야 돼. 죽으면 초를 다퉈. 그런데 지금 더운 나라잖아 이스라엘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나라에서 애가 죽었는데 지금 애를 하나님의 사람 침상에 눕혀놓고 가서 애를 살리겠다는 의도가 아니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간 것은 애를 살리려면, 여러분 병원에 갈 때 애 새끼 놓고 가? 환자 놓고 가는 미친 사람 봤어? 난 병원 갈 때 환자 데리고 가야지 지 혼자가. 주여. 갈멜산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갈 때 애를 놓고 갔어. 그것은 이 여인이 이걸 알아. 하나님의 종이 늘 그 가정에, 그 방에 머물 때, 하나님이 우리 집에 늘 오셨을 때 우리 집은 열렸다. 아멘. 하나님의 종과 관계가 끊어진 다음에 온 재앙은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그 방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발을 끌어. 엘리사는 그 집에 갈 마음이 이미 없어. 그 집과 멀어졌어. 가기 싫어. 그래서 게하시한테 지팡이 주면서, 엘리사가 자기 능력의 지팡이를 게하시를 주면서, 게하시야 너 이거 가지고 와서 애 머리맡에 올려놓으라. 가다가 사람 만나면 인사해라 하지 마라. 한눈 팔지 말고 곧장 가라 이거야. 맞죠? 곧장 한눈 안 팔고 갔어. 자, 그러면 수넴 여인이 게하시를 따라서 가야 돼? 계속 발붙잡고 울고 있어야 돼? 한번 생각해봐. 의사가 처방전을 내렸으면 약국 가서 처방전 해야 돼? 계속 의사 발붙잡고 늘어져야 돼? 한번 생각해보라. 당연히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는 게하시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해?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죽어도 떠나지 않거든. 끈질기게 발을 붙잡고 늘어. 게하시가 끌어낼까요? 그런데 소용없어. 그러니까 엘리사가 알았어, 갈겨. 그래서 끌려와. 맞죠? 끌려가는데 게하시가 와. 지팡이 갖다 놔도 애가 안 살던데요? 아니, 지팡이 1000개가 가도 안 살아.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여인은 그걸 처음부터 알아. 왜 애가 죽었는지를 아니까. 기어이 하나님의 사람을 모시고 갔어.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그 집에 갔어. 그 방에 갔어요. 입에다 입을, 손에다 손을 쭈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 살았어, 안 살았어? 미안하지만 안 살았어요. 체온만 전달이 되고 살질 않으니까 갑자기 라이브 쇼를 해요. 내려서 집안을 이리저리 한 바퀴 돌아. 내가 여기 이 집에 다시 왔수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7번 재채기하고 살아나. 아멘.
이건 중요한 거야. 관계 회복이야. 회복. 관계 회복이라고, 회복. 여러분, 남의 다리 긁어서는 안 돼. 껍데기를 붙잡지 말고 내면의 관계를 다시 회복을 해야 다시 열려져. 한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관계 회복. 두 손 들어요. 두 손. 하나님 나왔어요. 하나님의 종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주여 한 번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왔습니다. 저는 지금 5번째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지금 집에 가서 권할 생각이에요, 지금. 근데 같이 다니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속해서 다니지 못했지만 갔다 오고서 제 기도 제목들이 일단은 이루어진 것들이 있고요. 또 제가 이제 그 좀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 걱정을 김대성 목사님이 워낙 맡기라고 이렇게 강조해 주시니까 저도 모르게 맡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또 같이 이렇게 기도 행전을 해주시는 분들이 믿음들이 굉장하신 분이라 제가 옆에서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저의 믿음이 이렇게 떨어진 것도 같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를 겪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안 좋은 일들을 겪으면서 조금 다운됐던 것들이 이 기도 행전을 통해서 다시 기도해야 되겠다. 또 교회에서 더 열심히 헌신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기도행전. 기도가 해답이다. 할렐루야.